네, 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25에서 26절까지 말씀 우리 미미 집사님이 대독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 서연아, 그 베트남어로 되는 거 어머니 아버지 한 개씩 좀 갖다 드려. 그 옆에서 너가 있으면서 한 개씩 그 체크를 해서 여기 읽는다고 이렇게 표시를 좀 해주면 될 것 같아. 사모님, 그 제가 2장 뽑았었는데 2장이었을 거예요. 2장이니까. 그래서 하나는 서연이가 옆에서 수고를 조금 해주시고, 하나는 우리 사모님이 옆에서 수고를 조금 해주셔서 말씀 읽을 때는 같이 볼 수 있도록 좀 해주세요. 아멘. 자, 다 되셨으면 우리 말씀 진행하겠습니다. 네,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런데 그 창조하실 때 모습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힘들여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아주 쉽게 창조하셨어요. 어떻게 창조하셨냐면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언가 만들려 할 때 힘들어 죽을 것 같아요. 뭐 블럭 만드는 것도 보면 몇 시간이 걸려서 만드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는 말씀 한 번 하시면 세상이 창조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빛이 있으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 둘째 날에는 궁창 위에 있는 물과 궁창 아래에 있는 물로 나뉘라 이렇게 하시니 하늘이 생기고, 그럼 셋째 날에 이르러서 하나님이 땅에 있는 물은 한 곳으로 모여라 하니 그대로 되매 땅과 바다가 생겼고, 땅의 나무들과 풀들, 그다음에 공중에 나는 새들, 바다에 있는 물고기들, 육지에 사는 모든 동물들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이만큼 능력이 있는 거예요. 말씀 한마디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단 하나의 피조물, 바로 사람만큼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손으로 빚으셔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우리는 그래서 모두 핸드메이드, 명품입니다. 명품. 옆 사람 보고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명품이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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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사하겠습니다. 자,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 흙으로 빚으셔서 손으로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는 특별하게 생기를 불어넣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생기를 불어넣어서 사람에게만 성령을 주셔서 생령이 되게 하셨는데, 우리는 이 영이 없으면 짐승과 같은 존재가 됩니다. 짐승은 죽고 난 다음에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사람들이 죽어서 내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지만 우리 영혼은 죽어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우리가 짐승으로 살았다면 우리가 죽어서 끝이 나게 되지만, 사람의 영혼은 죽으면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데, 이 땅에서 얼마나 잘 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는데 중요하잖아요. 잘 사는 것도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느냐, 어떻게 죽음을 준비하고 죽고 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준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데리고 나가세요. 자, 그러나 이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의 삶이 끝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왜 그러냐면 이 마귀가 그것을 속이는 거예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끝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 앞에 심판이 있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는 죽으면 끝이지 이렇게 생각하며 살아가지만 실제로 죽고 난 이후에는 우리는 영원한 삶으로 갈리게 돼요. 어떤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서 살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영원한 불못에 빠져서 살아가게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끝이라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왜 그러냐면 이 죄라는 것이, 이 마귀라는 것이
하나님과 나의 사이를 가로막아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못하고 그것에 대해서 경험하지도 못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땅에서 누리지도 못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좋은 분이에요. 하나님은 좋은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고 그 목숨 값으로 우리를 사실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많이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살면서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죄값에 대해서 다 대신 지불해 주시고 우리의 목숨값으로서 대신 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인데, 이 죄의 문제를 해결을 받은 사람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삶에서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돼요. 경험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죽어도 살겠고 죽어도 다시 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죽어봐야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죽어봐야지 죽음 후에 다시 사는지, 죽음 후에 여전히 죽음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인지는 죽어봐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게 되는 것은 나의 노력이나 감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가는 거예요. 우리가 천국에서 어떻게 살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살게 되는데, 천국은 누가 들어가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입술로 고백하고 영접기도 한다고 해서 이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다는 말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6장 63절. 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네, 그래서 예수님이 주인으로 고백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다른 누구의 말이 아닌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임을 알아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 이것이 뭐냐면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고백할 뿐만이 아니라 나의 마음에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하고 부르면, 그래 너가 나의 말에 순종하였구나, 착하고 충성된 종아 하면서 우리를 맞아주시게 될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 말씀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경고하시는 거예요. 뭐냐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왔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주로 고백했습니다 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딱 나를 보시더니만, 나 너 모른다, 네가 나에 대해서 주여 주여 하긴 했지만 네가 나의 뜻대로 한 번도 나의 뜻대로 행하지 않았지 않느냐, 나는 너를 모른다, 도무지 나는 너를 모른다, 너는 입술로만 나를 주로 고백했지 그 속으로는 나를 주인으로 한 번도 인정하지 않았지 않느냐, 나는 모른다. 이렇게 되면 이것만큼 비참한 인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을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첫째로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럼 주로 고백하는 것이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이 영이고 생명임을 알아서 순종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이게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천하 이름 중에서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 예수님만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다. 이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에 구원이 있고 예수님 이름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 이름에 능력이 있다. 이것을 믿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구원자로 나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구나.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나의 죄의 모든 죄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담당하시고 나를 구원하셨구나. 오직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것을 믿는 자들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누가 가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첫 번째로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나를 구원자로 믿는 사람들만이 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사실을 여러분들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는다 했죠. 그래서 우리 소희를 통해서 우리 어머니도 구원받고 매어이도 구원받고 아버지도 구원받고 응어이도 구원받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모든 가정이 다 하나님 앞에 구원받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우리에게 주는 또 다른 교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1절에서 26절, 11장 26절 한번 읽어주시겠습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자, 우리는 예수님을 죽어서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죽어서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물론 죽음 후에 우리는 천국 가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땅에 살아가는데 고통을 받으면서 평생을 고통 가운데 살아가다가 천국에 가서 죽어서만 천국 가면 이것은 여러분들 손해보는 인생이에요.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생명이시고 나를 구원하신 것을 경험하고 죽어서도 천국 가면 여기서도 잘 되고 저기서도 잘 되는데, 예수님을 믿어서 천국은 가는데 이 땅에 살면서 그 고통을 여전히 마귀에게 속아서 죄에 속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고통받으면서 살다가 죽어서 천국 가면 우리 인생은 정말 손해보는 것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아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말은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만큼 큰 아픔을 놓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금 나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가? 나는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 삶에서 얼마나 경험하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질문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우리가 이것을 받아 누리는 사람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아멘. 이것을 삶에서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다 창조하셨다 했습니다.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는 말이에요. 전능하시다. 전능하다는 말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바로 전능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받아서 누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는 삶에서 받아서 생명으로 누리면서 살아가도록 부르심을 받았어요. 그것이 바로 성도입니다. 여러분들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받아서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게 생명을 누리도록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가 여전히 죽음이 나를 주장하는 것처럼, 여전히 사망이 나를 주장하는 것처럼, 여전히 저주가 나를 주장하는 것처럼 나를 속이지만 이것은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해서 모든 저주와 사망까지도 해결받은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입니다. 여러분들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죽음 이후에 뿐만이 아니라 죽어서 천국 갈 뿐만이 아니라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도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시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들 한번 옆 사람 한번 둘러보세요. 얼마나 하나님을 삶에서 경험하고 살아가고 계신지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다시 말씀 보시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이 말을 하고 있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죽을 때 다시 산다 이래 말하지 않았어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을 때 다시 산다 이래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지금 다시 살아나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 지금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지금 다시 살아나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인 거예요. 야들아, 니들이 지금 세상에서 고통받도록 내버려두는 사람이 내가 아니야. 이 땅에서 실컷 고통받다가 마귀한테 휘둘려서 그 권세 아래 놓여서 종노릇 하는 것을 내가 보는 것이 내가 하나님이 아니야. 지금 나를 믿는 자는 지금 다시 살아나는 것. 지금 믿는 자는 죽어서 다시 천국에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나를 믿는 자는 지금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지금부터 영생을 누리면서 사는 것, 이것이 내가 너희에게 주는 생명의 복음이다. 아멘. 그 사실을 여러분들 믿어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2장 27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아멘.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란 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런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이 아니란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만났던 많은 위인들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 서연이도 다 알고 있잖아요. 다윗 유명하잖아요. 솔로몬 알고 있지. 그다음에 사도 바울, 베드로, 그런 제자들. 그다음 뿐만 아니라 구약시대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노아부터 쭉쭉쭉 해서 믿음의 계보에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만났던 그런 성경 속의 인물들이 아니라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성경 속의 인물들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지금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 글 속에 우리가 놓여있던 이런 성경 속에서 만났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지금 너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성경 속의 인물들이 만났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부모님이 만났던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자녀가 만났던 하나님이 아니라 나는 지금 너의 삶에 개입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나타내고 싶어 하시는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란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란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다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천지창조를 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힘들지 않았어요. 말씀만 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면 빛이 있었어요. 하늘 보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라 말씀하시면 되는 거예요. 땅 아래에 있는 모든 물들이 한 곳으로 모여라 하니까 그 물이 모인 것서 바다가 된 것처럼 말씀만 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다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2번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딱 한 번만 말씀하시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아멘. 우리가 겪고 있는 삶의 문제들, 여러분들 하나님이 한 번만 말씀하시면 다 해결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우리의 문제는 힘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겪는 문제들이 굉장히 커 보일 때가 많지만 문제는 힘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한 번만 말씀하시면 다 해결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가진 질병들, 가난, 이것도 하나님께서 한 번만 말씀하시면 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다시 만드는 것이 쉬워요? 아니면 만들어 놓은 것을 고치는 것이 쉬워요? 여러분들 자동차 만드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동차 부릉부릉 자동차 이거 만들잖아요. 근데 이것을 생각해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데서, 설계도도 없는 데서 그 자동차를 만드는 것이 어려워요? 아니면 다 만들어 놓은 자동차를 고치는 것이 어려워요? 만드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고치는 것이 훨씬 쉬운 일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이 어려워요? 다 만들어 놓은 걸 고치는 것이 어려워요? 천지를 창조하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만드시는 것이 어려워요? 만들어 놓은 우리를 고치는 것이 어려워요? 만든 것이 훨씬 어렵잖아요. 근데 만들어 놓은 고치는 것은 하나님 보셨을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병든 자가 나오셨을 때 나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능히 우리를 고치실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예수님께 병자들이 나왔을 때 나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으로부터 나았다라는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에 나온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예배에 나왔다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경을 볼 때 우리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자,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분은 예수님이세요. 누가복음 5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나병이 곧 떠나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왔더니만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이런 이제 스토리는 그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초점을 맞출 때 우리는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초점을 맞추면 안 됩니다. 이번에 이제 목회자 세미나 갔을 때 삭개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삭개오가 어떤 사람이냐면 키가 작고 욕심이 많은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리씩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예수님을 보려고 따르고 있으니까 삭개오가 어떻게 했어요? 키가 작아가지고 이렇게 좀 쳐다보지를 못하니까 뽕나무 위에 올라가잖아요. 뽕나무 위에. 그래서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갔더니만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하면 그 메시지는 삭개오의 열정, 이게 되는 거예요. 그 삭개오 이야기에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삭개오야 내려오라. 예수님이 그런 삭개오를 만났다는 거예요. 여기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질병에 걸렸을 때 이것에 대해서 나병 환자가 방금 말한 것처럼 우리는 자칫 실수하기를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오는데 초점을 맞춰요. 우리가 예배 가운데 나오는데 초점을 맞춰요. 우리가 질병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초점을 맞춰요. 여러분들, 그것이 아니라 여기서 초점을 맞추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누가복음 5장 13절 다시 말씀 보시면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이 원하시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말씀 때문에 나병 환자가 나은 거예요. 나병 환자가 열심히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 나의 질병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손을 대서 나병 환자가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내가 원하노니 나음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니 나병 환자가 즉시로 낫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낫는 겁니다. 우리가 치유받는 거 우리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내가 얼마나 기도했든, 내가 얼마나 간절하든, 내가 얼마나 노력을 하든 여기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에 초점을 맞추지 못하는 거예요. 그거랑 상관없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께서 원하시니 내가 깨끗함을 받아야 되는구나.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질병들, 하나님, 내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는지 아시잖아요. 그 고통의 크기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힘들지 아세요, 하나님.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간절히 내가 기도하잖아요. 나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왔잖아요. 기도하잖아요. 여기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우리는 그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죽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입니다. 그런데 죽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분이만이 아니라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아멘. 예수님은 죽어서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도 우리의 노력으로서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 말을 내가 듣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살아있으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많이 들어야 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됐기 때문에.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대요. 그래서 많이 들어야 됩니다. 들음은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것을 몰랐어요. 머리로는 알았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으라. 제가 수도 없이 말씀을 봤었어요. 근데 이 말씀은 실제로 예수님이 저한테 하신 말이 아니라 성경 속에 기록되어 있는 그때 있었던 나병 환자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멀리 있는 하나님으로서 지금 내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고 그 당시에 있었던 성경에 있었던 그런 나병 환자들이 들었던 말이지 내한테 말씀하시는 말로는 제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 그러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말씀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볼 때 성경 속에 만났던 그 인물들이 말하는 것으로 듣고 지금 내게 하는 말로 들리지 않아요. 왜 그래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을 보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다 했는데, 이것이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리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나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는데, 내가 수도 없이 듣는데도 이게 왜 믿어지지 않냐,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냐.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성령으로서만 들을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되고, 성령으로 기도할 때 이 예수님의 말씀이 직접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제 하루 종일 제가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질병 치유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원하노니, 우리가 예수님 앞에 얼마나 기도하느냐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것 때문에 얼마나 고통받고 있느냐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것을 낫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주님 앞에 매달리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니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는 이 음성을 주님 앞에서 들어야 됩니다. 이 음성이 여러분들 들리시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제가 이 모든 말씀에 대해서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서, 그 음성을 내가 듣고 싶어서 말씀을 보고 기도도 하는데, 공부는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보는데 이게 직접 나에게 하는 말씀으로 들리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나에게 큰 고통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주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예수님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알잖아요 주님. 내가 이렇게 고통받는 거 알잖아요. 당뇨로 지금 제가 요즘 많은 당뇨, 아빠도 같이 당뇨가 뭐냐면 그렇지, 베트남어로 도대체 뭐라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 당뇨. 사모님이 나중에 이제 알려주실 거예요. 목사님도 당뇨, 아빠도 당뇨. 근데 이게 고통받는 거 하나님이 아시는데 왜 치유가 되지 않지? 알았어. 근데 이거를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예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질병에서 매여서 이것 때문에 고통받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그런 고통받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게 아니야. 이 아픈 거 다 떠나가야 돼. 그게 예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었던 거예요. 그게 제 안에 들리기 시작해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어제 제가 당 떨어져가지고 진짜 저혈당 때문에 제가 지금 쇼크 받는 줄 알았어요. 집에 가는데 당이 떨어져가지고 집에 가는데 손이 들들들 떨리는 거예요. 물론 이제 어떤 목사님이 이제 보조제를 한 개 줘가지고 그걸 먹어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예수님의 음성이 내게 들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 또 의심이 들어와요. 마귀는 계속해서 이 의심을 물어요. 그러나 그것에 대해서 내가 귀를 닫고 예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이게 음성으로 들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에 하인 중에 병들어서 죽게 된 백부장 하나가 나옵니다. 자, 우리에게도 이 믿음이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자, 그가 말하기를 주여 주여 내 하인이 지금 죽게 되었다. 자기가 죽는 게 아니에요. 내 하인이 지금 중풍병에 걸려서 죽게 되었어요. 이것 때문에 몹시 괴로워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근데 이 백부장의 믿음을 잘 보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를 말합니다.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그 중병병 걸린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보셨을 때 우리가 볼 때는 이 문제가 질병이 굉장히 커 보이고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고치는 것은 일도 아니란 거예요. 예수님이 가시면 일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이때 백부장이 예수님께 다시 말합니다. 마태복음 8장 8절 9절.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아멘. 백부장이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했더니 백부장이 말하기를 주님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다만 말씀만으로 하옵소서. 말씀으로만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말씀으로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하인이 낫겠습니다.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백부장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예수님께서 한 번 말씀만 하시면 어떠한 병도 떠나갈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기를 청했습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세요. 우리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의 어려움을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들 너무나 잘 아시고 예수님은 우리가 갖고 있는 병, 질병들 너무나 잘 아시고 그 다음에 이런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백부장은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내 하인을 고쳐주실 분이 예수님이야. 이 아픈 것을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가서 예수님께 가서 내가 부탁만 하기만 하면 예수님은 그것을 들어주실 분이야 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직접 가서 손을 얹어서 고칠 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제사장들도 병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사람에게 이렇게 손을 얹는 거예요. 그러면 병이 떠나가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나를 손을 얹어서 고칠 뿐만이 아니라 말씀만으로 하더라도 떠나가게 될 능력이 있으신 분이 예수님이구나. 여러분들 이 믿음을 가지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8장 13절.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아멘. 가라 네 믿은 대로 될지니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백부장의 믿음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백부장이 예수님에 대한 그런 믿음에 전지전능하시라는 것을 믿는 믿음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이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자신의 하인에게 그 간절함을 통해서 치유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한번 말씀만 하시면 치유되는 것은 일도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초점을 맞추시기 바랍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이렇게 먹었어요. 그 즉시로 예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 어떠한 질병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어렵다니까요. 그래서 이것을 고치는 것은 예수님이 일도 아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네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았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들리게 되길 축복합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내가 원하노니 너희가 깨끗함을 받으라는 이 예수님의 음성이 여러분들에게 들리게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들리는 그 즉시로 내게 있는 모든 질병, 내게 있는 모든 문제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는 너희 그 고통들, 이것들이 다 해결될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모든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심지어는 죽은 자들도 살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나인성 과부도 아들도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이제 성에 들어갈 때에 죽었잖아요. 죽어서 이제 성에 관을 메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 앞에서 서서 관을 막는 거예요. 관 뭔지 알아요? 관. 사람이 죽어요.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네모난 그 관에 이렇게 들어가면 이렇게 하고 이제 사람들이 어깨에 이렇게 관을 메고 갑니다. 이 비통함이 얼마나 컸을까요?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과부의 아들이잖아요. 과부의 아들. 마지막 남은 나의 희망의 끈이 이제 다 없어지는 그 상황에서 예수님이 그 관 앞에 손을 딱 대는 거예요. 나인성 과부 앞에서 손을 대고 이러시되 청년아 일어나라. 청년아 일어나라 했더니만 그 관에서 죽은 자가 깨어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봤을 때는 죽은 사람에게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보셨을 때는 이 청년이 지금 죽은 게 아닌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명령하니까 예수님께서 명령하시니 그대로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요. 죽은 지 사흘이나 돼가지고 똘똘똘똘 미라로 만들어놔가지고 썩어가지고 사람이 냄새가 나가지고 굴 밖에서 사람들이 말하기를 야 나사로가 죽어서 지금 죽은 지 사흘이나 돼가서 냄새가 나고 있대요. 썩어서 시체가. 근데 예수님이 그 돌무덤 앞에서 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나사로가 살아나서 있던 이 붕대를 풀고 사람들 앞에 나와서 썩어가는 것들이 얼마나 깨끗하게 돼서 세 살이든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성경이 안 나오는데 썩어서 죽어서 시체가 썩어 있는데도 그런 나사로가 다시 살아나는 것도 예수님의 말씀 한번 하시면 다 되는 겁니다. 죽은 자도 살리는 것이 예수님인데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 질병들 이거는 예수님이 당연히 해결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또한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다시 살아날 줄은 믿습니다. 죽음 자에게 우리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했습니다. 우리는 죽음 후에 다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부활하게 될 것을 여러분들 믿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근데 죽었다고 다시 살아나는 것도 여러분들 믿을진데 살아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뭐가 불가능한 일이 있겠어요? 살아있는 하나님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한번 말씀하시면 어떠한 문제도 다 해결받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마음에 눌린 자가 있다면 예수님의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노니 자유함을 입으라. 질병으로 고통받는 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깨끗합니다.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으셔야 돼요. 이게 내가 하는 말이 아니라 목사님이 하는 말이 아니라 성경 인물들에 나왔던 그 사람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이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살아있는 하나님으로서 지금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한다. 지금 너의 그 고통에 대해서 나는 해결하기를 원한다. 네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도 내가 데려가기를 원하지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살아있는 하나님을 지금 네가 경험하기를 원한다. 그러니 내가 원하노니 너희는 깨끗함을 받으라. 내가 원하노니 모든 문제가 해결되라. 내가 원하노니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만나고 행복하게 살기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듣지 못한다면 무슨 그게 소용이겠어요?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말했잖아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에 대해서 여러분들보다 제가 조금 더 많이 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성경 잘 안 보잖아요. 근데 저는 성경 그래도 보잖아요. 여러분들보다 성경 그래도 좀 봐서 저는 이 말씀이 나는 안다고 생각했어요. 아 그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이 그래 말씀하셔서 내가 원혼이 깨끗함을 입으라 했잖아. 야 나도 그러면 예수님 앞에 나가도 그 기도해가지고 부르짖어가 예수님 앞에 나 한번 나와봐야지. 아니요. 초점이 잘못됐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닌데 예수님이 내게 말씀하시면 되는구나. 한 번 내게 말씀하시면 되는구나. 그때부터 제가 고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성경이 기록된 말씀은 알겠는데 내게 지금 말씀하셔야 되는데 내가 원하노니 나음을 입으라는 말을 내가 들어야 되는데 내 영이 들어야 되는데 내가 들어야 되는데 이게 들리지가 않아요. 들리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가진 어떠한 문제라도 예수님께는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라도 예수님은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시게 되길 축복합니다. 성령으로 기도함으로써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고 기도를 막 노력해야 예수님의 음성이 들린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게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 항상 말씀하고 계세요.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항상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말씀.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들리기 위해서는 이게 들리기 위해서는 이게 믿음으로 내게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우리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한 번 들리면 한 번만 들리면 돼요. 나에 있었던 모든 죄의 문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너를 천국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너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여러분들 그게 들으셨잖아요. 그것처럼 내게 있던 모든 문제들, 질병들, 고통들, 환경들, 그 다음에 내가 있는 질병들, 가난, 내가 겪고 있는 이런 사람과의 관계 문제들, 또 살아가는데 오는 나에게 모든 아픔들, 고통들, 내 마음이 눌린 것들,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가장 귀하게 창조하셨는데 그게 믿어지지가 않잖아요. 하나님의 사랑하십니다. 또요바 중난주반 또요마 중난주반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나를 창조하는데 내 마음에는 언제나 또 마귀는 무너뜨리려고 나를 찾아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한 번 들리면 하나님이 한 번만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한 번만 믿어지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게 됩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마태복음 21장 22절.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죽어서 우리가 다시 살게 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살아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믿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떠한 문제도 예수님은 다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고 이 백부장의 믿음처럼 주님 내게 말씀만 하옵소서,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제가 듣겠습니다. 주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더라도 그것은 다 이루어질 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믿음대로 모든 삶의 문제들을 살아서도 해결받고 그 하나님의 영생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그 능력으로서 영생을 지금 이 땅에서 살아서 누리게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엄마 아빠는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좋죠. 저 서연이 좀 이제 통역해 줘봐. 막 저거 번역기를 또 돌리든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축복하기를 소희 어머니 아버지도 그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만나게 되시기를.
살아있다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을 만나셔야 돼요. 직접 내가 만나야 됩니다. 나의 하나님. 자,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께서 지금 역사하시고 지금 생명을 지금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란 걸 여러분들 믿어드리게 되기를 축복합니다.